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요즘 정말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흉흉한 그러한 뉴스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차별 또 폭행이나 또 교제 살인 등 여러 가지 너무나도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런 또 세상을 보면서 점점 악해져 간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악에 물들지 않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관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창조 이래로 가장 악했던 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노아가 살았던 그러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생각이 다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근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함은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과는 또 대조가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한숨을 지으시며 탄식했었던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천지를 만드시는 그 6일 동안에 매일매일 만드시는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6일 동안 지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모습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죄악이 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가면서 창조의 아름다움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에 가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탄식과 그 근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그 죄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멋지게 또 즐겁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끝은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었던 그러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깜깜한 밤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그나마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노아를 낳고
또 이름을 지을 때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노동하면서 수고하는데 너가 우리의 위로가 된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라멕은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이 아버지 라멕에게도 위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시작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멸망받는 그 시대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노아와 같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러한 모습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악함 가운데에 있었는데 노아만은 의롭고 완전한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동행하다는 이 할라크, 히브리어 할라크인데 이 단어는 같이 걷다, 교제하다 등의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의롭고 완전하다는 그 묘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에 흔히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또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인 노아가 또 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완전하신 그 모습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과 계속해서 동행하다 보면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반대로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대로 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착한 사람들과 또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또 착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또 노아가 이렇게 변화가 없을 수가 없겠죠. 노아가 이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자신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간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그 조상에 대해서 또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처음 동행했었던 인물로 에녹이 나오죠.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에녹을 데리고 가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에녹은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이미 노아 이전에 그 가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고 노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귀중한 가치로서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관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관심하며 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어떠한 좋은 스승과 이렇게 연결해 주려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 후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에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지은 일, 그것으로 이 방증이 됩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모습이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또 자신들의 그 생각대로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에 모든 것이 다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또 노아만큼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잘 듣고자 경청하고자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고 완전하게 되어져 간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너무나도 잘 순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행동으로써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것을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산 위를 덮으실 정도로 홍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노아는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보다 불신앙의 소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했던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이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아마 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방주를 왜 산 위에 짓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또 지으려면 그렇게 커다랗게 짓는 게 아니고 작게 지어야지. 그래야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런 세상적인 말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고 또 노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적인 소리가 너무나도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또 중심으로 해서 그가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과도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는데 이를 병행하고자 하면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려고 할 때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걷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방해받기 십상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동행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하고 또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노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이러한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즐겨 했다면 결국 노아도 그들과 함께 멸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싫어하고 또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 노아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또 제 가운데서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도록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그 관심거리를 또 우리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주변에 주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나 그런 환경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부나 연인끼리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춰서 이렇게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와 이렇게 함께 온 부모는 아이와 함께 걸을 때에 자신의 걸음에 이 아이가 맞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같이 보폭을 작게 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어깨에 태우기도 하고 또 함께 안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의 그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한하고 부족한 사람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허락과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죄인 된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강한 의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그리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책망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면 잘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을 꼭 설명해 주어야만 또 겨우 알아듣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것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이 중요한 것은 그 동행이 이 땅에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있게 될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과도 또 동행도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생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잘 알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요, 또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겠지만 그 누구와의 그 동행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동행은 이 땅의 한시적인 즐거움과 유익이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또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우리에게 동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힘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교우들, 또한 이웃들이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함께 보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세상이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이 더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때로 흔들리며 죄에 쉽게 물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롭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